오늘 4시에 만나 지속적인 큐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대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이 3인칭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 이제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그의 어떤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도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이야기, 이제 제3자의 이야기죠. 근데 그 3자의 이야기를 이제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간다라는 말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시대나 장소가 다르지만 아브라함 대신에 이제 나의 삶을 거기에 대입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떠나야 될 곳, 내가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바로 그곳,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을 거기에 대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분명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삶을 대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나의 삶을 대입하는 것, 이 적용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이것을 신중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내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대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에 나의 삶을 신중하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원리는 같잖아요. 그 살아내는 문제 해결의 원리,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나의 삶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를 대입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 우리가 풀어보면 알잖아요. 문제는 다른데 그 대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라는 것을 넣었다가 이제 B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입하는 거죠. 함수에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이 그런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가 했던 일을 그런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런 삶 속에 나를 이제 대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내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온유함을 보여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 대입이다. 나를 대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모호한 이상주의, 막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은 다 빠져나가고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삶이 없는, 삶의 변화, 이게 없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 우리가 모호한 이상주의, 이게 아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모호한 이상주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호한 이상주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뭐냐?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변화, 이것을 그가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 적용을 요구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호한 이상주의,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로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것에 바로 나를 대입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 구체적인 이런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이런 모호성, 그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피하고 회피하고 늘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상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예수님의 삶 또한 굉장히 구체적인 삶을 그가 보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상주의, 이게 아니다. 변화, 삶의 변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요. 근데 큐티만 하고 행함이 없다. 이러면 그건 속이는 큐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큐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전한 적용은 건전한 해석에서 출발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찔리게 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건전한 해석, 뭔가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뭔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적용.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건전한 해석을 도우시죠. 왜? 건전한 삶을, 그리고 건전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잖아요. 듣기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큐티만 하고 말씀만 읽기만 하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이 건전한 적용, 이 건전한 적용을 위한 이 건전한 해석,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큐티는 결국 그 큐티 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의 분명한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큐티는 이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그리고 이 큐티의 그 방향과 목적을 계속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한 것, 이런 큐티를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큐티.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에게 손과 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 그럼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하는 것인데 이 적용의 이 3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용의 3요소. 첫 번째는 실질적이다. 실질적. 실질적인 부분.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돌려보내면 그러면 그게 잘한 걸까요? 아니죠. 기도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도 제목,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이 가난한 자를 정말 돌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기독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 모호한 게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적용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어떻게 몇 개나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말 내가 주신 마음 속에서
나는 정말 몇 퍼센트나 이루었을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며 적극적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퍼센트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용의 3요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새롭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하는 거죠. 이 나를 대입할 때 굉장히 실제적인 것, 수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오늘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들, 사랑해라. 왜 애매하잖아요, 사랑을.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근데 오늘이라는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또 내가 행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커피 하나를 대접해, 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한 끼 사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 한마디 또는 내가 그들에게 뭔가 선물 하나 이게 그냥 실질적이잖아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내가 몇 회 또는 얼마나 이런 부분을 내가 위로할 때 내가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커피 한 잔을 사줄 때 내가 얼마나치 그리고 누구 몇 명에게 사줄 수 있는지 이런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적용은 측정 가능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은 이런 세 가지 기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적용의 리스트. 오늘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꼭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 실질적인 이런 적용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3요소를 우리가 보았지만 적용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적용의 태도. 적용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실질적이고 수치가 정말 적용 가능한데 내가 수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게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정말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용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자신의 부족을 다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쭐거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마음이에요. 이 순종의 마음, 이게 뭐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걸 순종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하기 시작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과 이 순종,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있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입시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는 거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 적용의 마음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나를 툭 던져 놓은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 거기에 나를 대입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도록, 행해지도록, 그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는 거죠. 대입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입시키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자리에 나를 대입시키는 것. 그러면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 이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이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 그분을 인정하는 이 겸손,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다 받으시고 그 전능함으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그 자리, 그 자리에 두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큐티를 했다면, 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입되는 그런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겸손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 속에 더 많은 지체들, 더 많은 삶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입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